우리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주제로 우리 십계명의 제1계명을 1계명의 가르침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 새벽에 이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 계명이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유일한 신이시다. 십계명의 제1계명은 하나님은 유일한 신이시다. 이 유일한 신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요 구원자가 되시고 심판자가 되신다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둘째는 유일한 신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십계명의 제1계명은 하나님의 유일한 신이며 또한 우리의 하나님임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은 우리 머릿속에 지식으로 머물지 않고 우리에게 적극적인 행동을 하도록 우리를 이끌어요. 성경의 모든 가르침은 진리인데 진리는 그저 지식, 머릿속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그 진리를 따라 살도록 만드는 게 참 진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시요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이 지식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행동으로, 어떤 행동을 취하도록 이끌어가는 진리가 됩니다. 이것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작성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답 첫 번째 질문과 답이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유일한 신이며 우리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잘 설명을 해 주었어요. 소요리 문답 첫 번째 질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사람에게 주어진 첫째 가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 사람에게 주어진 첫째 가는 목적, 사람이, 이건 간단히 말하면 사람이 왜 살아가느냐, 사람이 왜 사느냐,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느냐, 이 질문이에요. 사실 이거 우리 인생에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없죠. 이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한다면 굉장히 무의미한 인생이 될 거예요. 나는 뭘 위해 살아가는가. 이 철학자들이나 많은 선생들이 이 질문에 답을 하고 책도 많이 나와 있는데, 인생의 제일 가는 목적, 첫째 가는 목적이 뭐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이렇게 답을 합니다. 사람에게 주어진 첫째 가는 목적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과 즐거워함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제일 첫째 가는 목적, 가장 중요한 목적은 많은 돈을 버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도 아닙니다. 자식을 성공적으로 키우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해보고 싶은 모든 일들을 다 해보는 것, 그것도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들이 하찮고 잘못됐다 이런 건 아니더라도 그게 목적은 아니에요. 사람이 살아가는 제일 중요한 목적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 성도님들 중에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목사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우리 대부분 그게 정답이죠. 그렇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죠.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살아야 되죠. 다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솔직해지면, 솔직하게 말해서는 그렇게 기분 좋은 정답은 아닌 것 같아요. 뭔가 하나님께 내 인생이 볼모 잡힌 것처럼,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된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참 좋긴 한데, 곰곰이 따져보면 마치 내 인생이 하나님께 볼모 잡힌 것처럼, 저당 잡힌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든다고요. 내가 목사도 아니고 수도사도 아닌데 어떻게 내 인생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데만 사용되어야 되는가? 난 내 인생을 살고 싶은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고 싶은데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닌가? 목사들이야 이제 하나님께 드려졌다고 하니까 그렇게 사는 거 하지만 난 그런 거 아닌데, 나는 그냥 하나님 좋아서 믿는 건데 왜 내가 모든 내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드는 생각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는 데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이 일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또 우리에게 가장 복된 일입니다. 이것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 이거는 첫 번째로는 너무 당연한 일이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가장 복된 일입니다. 먼저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는 데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이 일은 목사나 수호사와 같은 선교사와 같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라면 누구에게나,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누구나 해당이 됩니다. 그 이유와 근거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십계명 제1계명입니다. 제1계명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한 신이시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라는 것은 창조주와 구원자와 심판자가 되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와 상관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불의를 심판하시고 가장 복된 하나님 나라를 주실 심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 우리가 제1계명, 10계명의 제1계명을 우리가 진심으로 그것을 진리로서 받아들인다면,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모든 불의를 심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심판자 하나님,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찌 사랑하지 않고 어찌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낳아준 부모를 평생 사랑하고 공경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 자랑이 되는 거, 그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죠? 부모를 평생 동안 사랑하고 공경하고 또한 부양하고 돕고 이렇게 하는 걸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요. 왜 그래요? 부모가 우리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가 없었다면 내가 없는 거죠. 그죠? 나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부모를 사랑한 것이 마땅한 것이죠. 또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큰 위기에 빠질 때가 있죠. 정말 나 이게 끝났다, 정말 큰일 났다, 어떡하냐 라고 할 때 누군가 도움의 손길을 펼쳐주고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그 위기에서 건져줬다면, 내가 그 위기를 이겨냈다면 그 평생 은인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주는 거,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사랑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 스스로가 사람이기를 포기한 것이죠. 이걸 사자성어로 배은망덕이라고 그러죠. 베푼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이 아니라 금수와 같은 것이죠. 우리는 유일한 신이신 우리 하나님을 당연히 사랑하고 영화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의 마땅한 본분인 것입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는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손해가 아니에요. 손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무언가를 빼앗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을 희생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얻게 되는 거예요.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제 아이가 뭘 잘못 먹었는지 딱 아침에 이제 교회 가려고 딱 나오려고 하는데 구두를 닦고 있는 거예요. 제 구두를 열심히 닦고 있는 거예요. 빛나게 닦고 있어. 그래서 제가 뭘 잘못 먹었나 이래서 하다가 기특하잖아요. 너무 기특하잖아요. 그래서 너 용돈 없냐? 용돈 줄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 아니야 아빠, 내가 자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아빠가 내게 너무 잘해줘가지고 내가 너무 고마워서 지금 이 구두를 닦고 있는 거야. 그 말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그냥 감동이 머리끝까지, 얘가 용돈을 바라고 그랬나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동이 머리끝까지.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당장 지갑을 꺼내서, 그죠? 말만 해, 다 줄게, 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 장면이 여러분 상상이 됐어요. 목사님, 그 실제 있었던 일입니까? 그건 묻지 마세요. 묻지 마시고. 여러분, 아이가 아빠의 구두를 닦아주는 것은요 결코 희생이 아니에요.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빠는 그런 아이가 너무 사랑스럽고 대견해서 훨씬 많은 것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대상이 아빠예요, 그죠? 대상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아빠와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에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고는 그냥 입 닫고 계신 분 아니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우리를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세요. 우리를 영화롭게 하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클까요? 이건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한 아이가 엄마랑 함께 과일 가게를 지나고 있었어요. 이 과일 가게 아저씨가 잘 아는 아저씨인데 너무너무 친절한 아저씨. 아이 보더니, 야 아이야 일로 와봐. 너 체리 좋아하지? 너 체리 두 손에 담고 가져가. 가서 먹어. 공짜로 내가 줄게. 근데 아이가 좋아해야 되는데 좋아하는 게 아니라 엄마 뒤에서 수줍게 딱 있는 거예요. 이제 가게 아저씨가 아이가 너무 수줍어서 저러는구나. 그래서 자기 손으로 듬뿍 담아가지고 아이한테 줬어요. 이제 가게를 이제 고맙다고 하고 이제 돌아가는 길에 엄마가 묻는 거야, 아이한테. 왜, 야, 너 아저씨가 저거 체리 가져가라고 했는데 왜 안 했어? 그러니까 그 아이가 웃으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엄마, 제 손보다 아저씨 손이 훨씬 커요. 그죠? 아저씨 손이 훨씬 커요. 내가 담을 수 있는 것보다 아저씨 손이라면 그 몇 배를 담아요. 굉장히 지혜로운 아이죠. 굉장히 지혜로운 아이죠. 근데 우리는 이 아이보다도 지혜가 없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리 재고 저리 재고, 그죠? 어떻게 하면 손해를 좀 더 덜 볼까? 어떻게 하면 희생을 좀 덜 할까?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이가 자기 손보다 아저씨의 손이 큰 것을 알았던 것처럼 우리의 손보다 하나님의 손이 훨씬 크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더욱더 영화롭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빼앗고자 하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넘치게 부어 주시는 분이세요. 자, 말라기 3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라기 3장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말씀은 단순히 많은 복을 받으려면 11조 헌금해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많이 사용되었지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르치는 헌금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이 자발성이에요. 자발성. 제가 이제 석사 논문을 이 헌금에 대해서 썼어요. 제가 헌금 전문가예요. 석사 논문을 바울의 헌금에 대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석사 논문을 썼는데,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신약 성경의 헌금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제1원칙, 헌금의 제1원칙은 자발성이에요. 자발성. 정말 마음이 기뻐서 하나님한테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헌금을 하나님은 받으세요. 그러니까 11조 이거 어떻게 드리는 그렇게 드려지는 헌금은 온전한 헌금이 아니에요.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한 마음으로 기뻐서 자발적으로 드리는 헌금이 진짜 헌금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요, 이 말라기서 말씀은 11조 헌금이든 그 무엇이든, 그러니까 11조 헌금을 딱 고정해서 말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셔서 어떻게 한다고요? 더 많은 것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요, 하나님 더 많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손해가 아닙니다. 희생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큰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셔서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을 더욱 영화롭게 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손보다 하나님의 손이 훨씬 크다는 사실, 그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영광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복되고 풍성한 삶을 사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두 가지 이유를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신이시요 우리의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심판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자,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는 이 말씀을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영광을 돌린다라고 할 때 예배당 안에서 우리가 하는 기도, 예배, 그리고 봉사, 이런 것 정도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물론 우리는 예배와 기도와 봉사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너희가 사는 집에서, 그죠? 너희가 일하는 일터에서, 너희가 어울리는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서만 우리에게 영광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사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우리는 가정에서 가정을 사랑함으로, 가족들을 사랑함으로, 그리고 가족의 필요를 채워주는 신실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에서 정직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또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그렇게 행동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울리는 사람들 사이에서 거룩함으로, 사랑과 용서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여러분이 어울리는 어떤 모임에서든지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백성답게 행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씀의 뜻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예배당 밖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영화롭게 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복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너무나 기뻐하셔서 마음껏 복을 주시고 또한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이 귀한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참 목적인 것을 분명히 깨닫고 예배와 기도, 봉사뿐만 아니라 가정과 일터에서,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은혜를 누리며 기쁨 가운데, 감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올 한 해 2025년도는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 기도와 예배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힘쓸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나의 말과 나의 행실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겠다. 올해는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내 삶의 습관화가 되어지고 내 모습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함으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일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우리 앞에 모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끊임없이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사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올 한 해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그 놀라운 복을 누리는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